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모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하 21장 말씀인데 참 안타까운 기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시대는 지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묵상해 보면 사람들의 수많은, 특별히 열왕들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은 왔다가 또 돌아가고 또 왔다가 또 돌아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남이 있으니 또 우리 인생에도 터미널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쭉 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화려하게 등극했던 솔로몬 같은 인물도 때가 되면 다 지게 돼요. 꽃이 아름답게 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아주 흉하게 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람, 이제 여호사밧의 시대가 지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또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보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그랬잖아요. 참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장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영향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인물이 중요하구나. 인물이 중요하구나.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참, 그러니 한 나라에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일이 얼마나 큰지겠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만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참 우리가 함부로 막 세우면 안 되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 참 가관이 아니에요. 참 그가 보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행동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끔찍하구나. C.S. 루이스의 말대로 정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의 그 군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인물, 그 인물이 여호람이라는 인물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반면 교사 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가 보위에 올라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우들과 그리고 수많은 방백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오늘 역대하 21장의 문을 열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열왕들을 묵상했잖아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은 보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일이었고,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일들을 그들이 가장 먼저 보위에 올라서 그런 일들부터 이렇게 처리하고 나갔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남다른 권력애로의 그 욕망이 강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왜 그 수많은 모든 자기 아우들을 다 죽였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 방백들을 다 칼로 죽였을까요? 보위에 올라서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처음에 보위에 올라서는, 첫 보위에 올라서는 그렇게 권력을 다 장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힘을 딱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아우들이 혹시라도 방백들과 손을 잡고 반역을 꾀하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방백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보위에 올라서 권력을 잡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람이라는 이 인물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가장 먼저 한 이 일을 보면 여호람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될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첫 단추가 이렇게 껴지고 있는 걸 보면, 아하,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앞으로 이 인물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질지 예측이 가능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묵상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묵상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분이 어떻게 될지, 저 가정이 어떻게 될지 보여요, 보여. 그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도 하고 해보지만 잘 듣질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보여요. 이렇게 보여. 아, 저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이 수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여호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권력애로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자기 보위를 경고케 하기 위하여 아우들을 쳐 죽이고 의심이 되는 방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 시대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 권력을 신뢰하면서 그 권력을 더 경고케 오랫동안 그 보위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혈육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잔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남유다 왕으로 보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가는 길이,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가 봤더니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행적에 관한 아주 선명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죠. 당연히 여호람이 이 길을 걸어가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겠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남유다 왕으로 보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끼는 그 모습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은 이미 저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떻든 어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it doesn't matter. 그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 이렇게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결국은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남유다의 자기 형제들 중에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해서 보위에 올랐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고 인간적으로 보면 권력을 잡았으니까 꿈을 이룬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위에 올라서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니.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산들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세웠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되버리고 마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한순간에 그 가정은요, 자녀들은 딱 보면 벌써 부모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영적인 타락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일국의 지도자다 보니까 나라 전체를 그렇게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 이러한 삶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삶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반드시 그 악한 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이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갔던 여호람, 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데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로 15절 말씀이에요.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아멘. 자, 그리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죠.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달콤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주의 종이,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잘한다 그러면서 그 길을 축복해봐요. 당신이 하는 일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죠. 저주를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행위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내들, 당신의 모든 재물이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결국 그 창자가 튀어나와 결국은 죽고 말 거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자, 그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임하였어요. 자, 이렇게 임했을 때 한 가지 아쉬움은 여호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주의 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는 참여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갔으면 아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여호람이라는 인물이 죄종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최후는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최후가 바로 18절에서 20절 이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열왕 중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 여호람이라는 인물이에요. 여호람이라는 인물이에요. 여호람의 최후는 그냥 한 줄로 딱 요약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결국 그가 고통 가운데 병을 앓고 신음신음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자,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세요. 일국의 왕이 보위에 올랐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열왕들이 죽었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분향하면서 애도했던 그런 모습을 일치하지 않고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분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성에 묻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열국의 묘소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열왕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리고 그가 32살에 보위에 올라서 자기의 그 권력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그 착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아우들이 착했다 그랬잖아요. 착한 아우들을 다 죽이고 자기 그 보위를 견고하게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행했는데 고작 8년만 다스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보이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비밀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도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향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견고케 하셔서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결국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지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을 이제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20대, 30대에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반은 걸어가지 못했던 그 세상적인 길에 대한 미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친구들보다는 더 잘 나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 이렇게 마음에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던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지금은 요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인생의 비밀들을 보고 나니까 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텐데 우리도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처럼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떠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을 보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결심을 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